5시 40분에 마칩니다. 로이 존스 말대로 성령이 너무 강하게 마시면 밤새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시간을 최대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11시까지 첫 시간 개요 시간이고요. 이어서 바로 휴식 시간 없습니다. 우리 서창원 교수님께서 1시간 동안 1권에 대한 내용 요약과 실천적인 적용점, 이번에 제가 이 앞에 준비하면서 이 성령로 맥잡기가 나와 있고, 이게 이제 오늘 교환입니다. 이제 이걸 등록하셨거나 또 와서 등록하신 분들 이 책을 받으셨을 텐데요. 이 책을 교재로 해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물론 이제 책은 성경론 1, 2 해서 151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량의 내용을 우리가 하루 만에 맛본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아주 저를 포함하여 6명의 강사 교수님들이 수고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라운드 투어 1주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역할은 그 서두의 오웬에 대한 소개와 또 그다음 이제 성경론에 대한 개요적인 내용 전달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상홍 교수입니다. 존 에드워즈의 성경론으로 2008년에 목회 중에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래서 오웬의 성경론의 중요성을 알고, 뭐 영어로도 물론 뭐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다 읽어내는 것도 큰 인내지만 이해하는 거는 더 엄청난 격차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오웬의 영어는 아주 영어권에서도 악명 높은 영어 중에 하나입니다. 스타일이 라틴어가 더 익숙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 세대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글로 나왔으니 책이 두껍다, 또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책값이 비싸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작년에도 이제 프린트해서 우리 발제자들은 이미 파일을 받아서 작년 후반기 준비를 시작해서 발제집이 나오는 거거든요. 프린터를 저는 일부러 다 했어요. 나이가 이게 그렇진 않은데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읽어도 끝이 없어요. 이게 1500페이지나 되니까. 그러나 이제 책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1월 10일 날 제가 책을 받았습니다. 빨리 출판에 붙여주셔가지고 받았는데 결심을 하고 종이책 붙잡고 6일 만에 2권을 다 읽었습니다. 1510페이지. 그리고 번역과 편집, 그 다음에 3단계 교정 작업인데 3단계에 걸쳐서 정말 수고했다. 물론 이제 몇몇 곳에 보풀하기처럼 오탈자나 이런 또 조금 이제 그런 고쳐야 될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작년에 제가 출간한 800페이지에는 종말론 대비해서 볼 때 진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번역, 편집, 교정 3단계가 잘된 작품이고요. 뭐 이런저런 불평이 있는 분들은 오웬의 영어는 프리하게 풀려 있으니까 저자 사후 70년 이후에 자유로워지거든요, 판권이. 그래서 제 책도 이제 불법 PDF 만들지 말라, 내가 죽고 70년 뒤에 만들어라, 이런 이제 농담 아닌 진담 농담 뭐 이런 걸 합니다만 오웬은 지금 자유로워요. 1683년 8월에 소천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 공짜니까. 1274년 초판본도 제가 파일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이 앞에 보면 내지에 그 표지를 넣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유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면 한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겸손해질 겁니다. 제가 뭐 출판사 위에 너무 애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실제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책을 한번 펴보세요. 저는 일단은 프린터를 해서 저는 이걸로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같을 거니까. 자, 20페이지부터 제 글이 있습니다. 앞에 총 이제 서문을 제가 썼고요. 작년에
비슷한 시기에 퍼킨스 저작전집 1권 출간 기념 세미나도 여기서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대부분의 같은 멤버들이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도 이제 발제집을 우리가 출간을 했었고요. 또 이제 각자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 어쨌든 그 20페이지 종이책 맥잡기에 보면 오웬의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여기 특히 이 세미나에 오실 정도면 청교도, 특히 우리 총시는 박영영 박사 때부터 이미 청교도 개혁주의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어쨌든 말했어요. 물론 이제 청교도 안 읽고 무슨 영성 뭐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기도 하고 참 그 청교도 욕먹이는 분들 꽤 되죠. 또 어떤 분들은 청교도는 좋은데 청교도 강조하는 목사들 싫다 이런 또 부정적인 분위기도 있는 거 저는 압니다. 그러나 뭐 이 모든 걸 떠나서 최소한 우리는 오웬, 토마스 구딘, 맨턴 이 3대 청교도, 또 이제 실천적으로는 그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를 수천 명이 나왔지만 유일하게 또 대학을 안 나온 2명의 청교도가 유명하죠. 리처드 백스터 참된 목사, 성도의 영원한 안식, 그 다음에 이제 존 버니언 혹은 버니언이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이 수천 명의 청교도 중에 3대 청교도는 오웬, 구딘, 맨턴 이 세 사람이고요. 오웬이 낯설지 않을 텐데요. 아마 지난 몇백 년 동안에 존 오웬을 제외하면 같은 가족명을 가진 또 한 명의 오웬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포츠를 안 봅니다만 영국의 오원 선수가 있죠. 오원, 그거는 또 뭐 발음을 오원이라 이렇게 하는데 오웬입니다. 어쨌든 존 오웬과 구딘 맨턴, 그리고 오웬이 익숙한 이유는 실천적인 저작들 때문입니다. 거기에 제가 몇 권 썼습니다. 최근에 나온 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그 디렉토리에 대한 거고요. 또 하나가 여기에 넣지 못하고 최근에 제가 발견을 했는데 성도의 교제 의무, 이런 것들도 실천적인 목회지에서 나온 그런 소책자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웬은 청교도주의의 황태자, The Prince of Puritanism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신학자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대하게 됩니다. 당시에 알미니우스주의나 또 혹은 소스키누스 혹은 영어로는 소시누스주의, 아미랄두스주의 등등을 이제 대적하여 쓴 신학적인 변정 혹은 논박서들이 사실 오웬의 신학자로서의 그런 진면모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물론 그동안의 기독론과 칭의론, 구속론 등이 나와 있긴 한데 사실 아직 발굴해내야 되는 대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21의 그 1850년도 요 연도를 잠깐이라도 이 머릿속에 조금 붙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9세기에 이제 두 가지의 오웬 전집이 나오는데 20년대에 나온 러셀 목사 편집본은 21권, 또 그것도 뭐 자유롭게 PDF 풀려 있습니다. 그건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불완전하기도 하고, 그보다는 1850부터 55년 사이에 윌리엄 굴드 목사,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의 유명한 목회자고 신학 교수입니다. 프리처치 쪽이죠. 그래서 이분이 35세인 1850년에 전집 1권을 출간합니다. 편집자 주도 있고요, 편집 서문도 있고, 그냥 한 거 아닙니다. 모으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연구하고 편집 서문, 편집 주를 넣은 거죠. 그렇게 해서 55년에 24권으로 완성을 합니다. 밴 오브 트루스가 1960년대에 영인본, 리프린트본을 냅니다. 식자 그대로 해서 복사하는 거죠. 16권 내고 히브리서 7권 따로 내면서 중간에 이제 17권의 라틴어 주요한 책자를 생략을 했어요. 그게 바로 저작년에 나왔죠. 우리 새 언약, 앞에는 이제 언약이었습니다. 이름이 언약에서 처음으로 낸 오웬 대작 성경신학입니다. 이게 원래
19세기 전집에 17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테올로기아 판토다파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종류의 모든 종류의 신학적 진술인가 번역은 문자적으로 하면 그럴 텐데 아무튼 20세기의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트렌드에 맞추어 가지고 성경신학, 비블리컬 테올로지로 제목을 잡았고요. 영어 번역이. 그리고 우리 조계강 목사님이 그 책도 제가 보기에는 편집이나 여러 가지 잘 하셨지만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22 각주 5에 있는 대로 작년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속초 취향하우스에서 우리 삼성제일교회 정견 수련회 했습니다. 한 11시간 정도를 제가 이 책 전체를 강의를 했어요. 물론 ON식으로까지는 못하고요. ON식으로 하다가 다 재우니까 제가 나름대로 소화해서 제 식으로 어쨌든 알맹이를 전달했어요. 사실 850인가요? 950인가 그렇죠? 아마 950페이지. 그걸 우리 일반 교인들에게 소개한다. 일단은 담임 목사님의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야, 이 교인들한테 욕 먹을 텐데 이러면은 저도 목회 오래 했거든요. 잘 안 해요. 그래도 뭐 고집스럽게 우리 종류의 사람들은 3년 내내 저도 에드워즈의 구속사 삼위일체론 또 부흥론을 교인들에게 수요기도회 후에 원하는 분들 한 100여 명 모아가 늘 강의를 제가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지내보면 이런 강좌들을 왜 하는지 뭔가 견고한 양식들, 맨날 허접되기 그냥 부스러기 먹다가 아웃백 가서 두꺼운 스테이크 썰어 먹는 이런 느낌에 비유하면 이런 경험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새언약 삼성제일교회 청교도 목사 연관 다 되어 있는데 성경신학을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일을 했고요. 꽤 많은 분들이 읽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성경론을 본문 완역본이라는 표현을 제가 씁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에드워즈 전공이니까 가끔 자꾸 이게 헷갈리는데 오웬의 그 원본을 보면 밑에 이 헬라, 라틴 교부들 인용이 원문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버더 목사가 1790년대에 첫 그 축약본을 영국에서 만드는데 그때 이제 그런 걸 다 생략해요. 너무 이게 번거롭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러나 이제 오웬의 본문 자체를 이번에 다 완역한 결과가 1510페이지입니다. 앞에 1988년에 여수론에서 성경론이 나온 적이 있고요. 지금도 나옵니다. 제가 대략 봐도 아마 2만 권, 3만 권 꽤 팔렸어요. 그 책이. 저도 이제 그 책으로 처음 다 완독을 한 적이 있고요. 근데 이게 축약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여에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텍스트면 요약본도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버더나 19세기 다른 축약본들 제가 파일들 다 확인해 봤는데 왜 5권을 빼먹었는지 우리말 번역이 그거는 좀 안타까운 면입니다. 이 성화가 왜 필요하냐를 다루는 게 5권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성경신학에 이어서 성경론을 출간했고요. 믿음의 이유도 이제 아마 뒤에 구매 가능할 겁니다. 성경론이 저작전집 3권에 있는 걸 완역했고요. 4권에 보면 뒤에 박스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다른 작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믿음의 이유 번역이 서문강 목사님의 완역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삼일체론 해설이라는 요거는 이제 저작전집 2권에 있는 또 얇은 책자인데 요것도 같이 읽으면은 성경론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장차는 4권에 있는 나머지 성경론에 대한 작품들도 나올 겁니다. 성령의 은사도 아마 편집이 다 된 걸로 알고요. 또 기도 속의 성령의 역사인가 이런 이제 제목의 책도 이미 나온 것도 있지만 새 언약이 새로 또 내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출간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오웬의 성경론의 전 체계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블레싱,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2페이지 하단에 있는 윌버포스 시대의 리처드 세실의 표현을 봅니다. 나의 보물 창고, 이 책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트레저 하우스, 나의 장서들 중에 1급의 저술들 중에 하나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영국 자국민의 고백이죠. 그리고 또 이제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가 1888년에 자기의 성령론을 출간을 했거든요. 세 권으로 되어 있고 영어 번역에서 한글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은 이제 역시 영어 번역하면서 뭔가를 좀 편하게 빼먹은 것들이 있고요. 특히 서문을 보면 화란어하고 너무 이렇게 달라져 있는데, 카이퍼는 1888년에 이미 1274년에 나온 이 책에 대해 200년이 지났지만 오웬의 이 책은 여전히 중요한 이 성령론에 대한 주요 표준 저작이다. A Trot Standard Werk, 화란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에드워즈 때문에 또 오웬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는데,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에서 각주를 안다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19세기까지도. 그러나 이제 18세기에 나온 이 책에서 에드워즈는 특별히 각주를 150개가 넘게 달고요. 그 가운데 이제 오웬의 성령론, 프뉴마톨로기아, 이 책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웬 자체도 독자에게 드리는 글에 보면 자기 책에 대해 이렇게 23페이지에, 다만 저보다 앞서 성령의 경륜 전체를 저 같은 방식으로 탐구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 책의 포괄적인 범위에 대하여 자신하고 있어요. 이거는 교만보다는 그냥 사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청교도들이 대체로 다 성령의 신학자잖아요. 우리 김윤환 교수 전공한 토마스 굿인 경우에도 개인 속의 성령의 역사, 이것도 두꺼운 한 권의 책인데, 리처드 십스도 있고 다양한 청교도들이 대부분이 사실은 성령론의 대가들입니다. 이게 이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적으로 세밀하게 다룬 그런 분들이지만, 그 가운데도 단연코 청교도 시대의 성령론 하면 이 존 오웬의 요 1274년 작품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데, 오웬이 당시대의 작품들을 다 연구해봐도 이제 자기 책만큼 그렇게 포괄적 선책이 없다라고 그런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4페이지 오웬의 생애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웬의 생애는 이 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63년에 그 정기적인 박사 논문을 쓸 때는 자료도 별로 없고 1급의 역사적 수수께끼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만, 그러나 그동안에 사실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까요, 아카이브 다 공개됐고요. 또 이제 저작들뿐 아니라 동시대의 이제 저술들 속에서 오웬에 대한 언급이나, 또 게다가 수기본으로 된 자료들이 영국의 보들레이안 그 라이브러리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 남아 있는데, 바빙커 전기선 에글린턴 책도 그렇지만 요 오웬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제 사실은 오웬 시대의 같은 동시대인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오웬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이것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각주 13에 있는 대로 이 피터 툰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때는 좀 덜 자료가 발굴되었을 때죠. 그래도 오웬의 서간문집도 출간하고 했던 영국 성공의 목사입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크로포드 그리번이라는 74년생입니다. 저보다도 젊은 이런, 그러나 이분도 이미 나이가 중진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대 영국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존 오웬 연구로 이제 굉장히 하나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특별히 그 2016년에 나온 존 오웬과 영국 청교도주의 실패의 경험들, 패배의 경험들, 요거는 존 오웬의 앤드류 톰슨 1850년에 그 전기는 성인전에 가까울 정도로 쓰였고요. 얇다면 그래도 읽어야 돼요. 절판된 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작년에 삼성제일교회 수련 준비하면서 그 책을 3번 정도 완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심을 하고 읽었던 것이 바로 이 다음에서 오늘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 책을 크로포드 그리번의 얇은 책, 두꺼운 전기는 출간이 아직 안 됐고요. 존 오웬의 신학 시대, 존 오웬의 신학. 요 이제 입문서, 오웬 입문서입니다. 요 책하고
그리고 2016년 전기를 영어로 읽어봤습니다. 오웬을 닮아서 이 양반은 현대인인데도 영어 스타일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실족을 많이 했는데 읽다 보니까 정말 철저하게 오웬에 관련된 자료들,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해요. 오웬이 남긴 글이 영어로 몇 단어냐? 800만 단어다. 이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중에 200만 단어가 곧은 아니겠지만 새 언약에 또 결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히브리서 강의 7권, 그게 200만 단어예요. 그래서 하여튼 철저하게 이제 오웬 생애를 연구하고 시대를 연구한 덕분에 제가 뭐 오웬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덕분에 이렇게라도 정리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고요. 크게 보면 생애를 세 시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웬의 초기 생애입니다. 1216년 옥스퍼드 주의 스타드햄튼, 이게 옥스퍼드 그 대학 도시에서 멀지 않아요. 한 20리 될까 말까 그런 데서 청교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을 보낸다. 이거는 이제 자녀의 출세를 위해서는 중요했기 때문에 부모가 힘을 써서 이제 아들을 대학에 보냅니다. 12살이면 약간 당시에도 이른 나이입니다. 초중고 대 개념은 없긴 해도 어쨌든 라틴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 옥스퍼드 퀸즈 칼리지에 입학을 했고요. 또 열심히 공부가 됐나 봐요. 당시에도 다 라틴어로 교육을 하고 라틴어로 말하고 다 해야 되거든요. 주로 라틴어 교육인데 고전 중심에 4년 만에 학사, 그 다음에 3년 뒤에 문학 석사, MA까지 마칩니다. 그리고 박사라는 거는 갑자기 주는 게 아니고 당시는 꽤 긴 시간을 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대학에서 고전 배우고 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나 이런 당시대 인문학을 열심히 배우면서 이제 계속해서 남아 펠로우하고 뭐 또 때가 되면 교수가 되고 이런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결단을 하고 대학을 떠납니다. 28년에 들어갔다가 37년이라는 이 긴 시간 뒤에 다 털어버리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윌리엄 로드가 찰스 1세의 후광을 입고 이 대학 안에 이제 그 성공의 주의 또 이제 카톨릭의 그 의식주의에 가까운 걸 끌어들이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거부하고 떠나버리죠. 근데 이제 대학을 떠나버리니까 막연해집니다. 장래도 없고. 그러나 이제 러브레이스 경이나 도르머 경과 같은 이 귀족 집에 가서 한 5년 정도 가정 목사 또 그리고 자제들 교육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5년을 보내고요. 1242년 26페이지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내전이 발생하죠.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어셈블리는 1643년에 처음 이제 모입니다. 그러니까 42년 전쟁이 일어났고요. 이때에 이제 오웬의 경우에는 아무 이름도 없고요. 그냥 가정 목회자 뭐 이런 거 하다가 결국은 이 귀족들이 다 왕당파이기 때문에 집을 또 떠나야 됩니다. 게다가 이제 의회파 쪽에 자기가 소신이 맞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치는 그때나 지금이나 무서워요. 오늘날 또 좌우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목회자들 사이에도 상처가 심해지잖아요. 당시도 그래요. 왕당파냐 의회파냐 이거는 당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의회파를 선택하니까 정말 미래가 막막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웨일즈 왕당파 삼촌의 재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결국은 박차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난한 이제 하숙생으로 런던에 와서 정처 없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세인트 메리 알드만 베리 교회에 방문을 해서 그 유명한 에드먼드 캘럼이 디 엘더 1세의 설교를 들으려고 이제 가족 사촌인가와 함께 갔는데 마침 이분이 안 계시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무명의 사람이 설교를 했습니다. 찰스 펄전 회심 체험하고 이게 유사한 이게 대잡인데 물론 오웬이 먼저지만 근데 이제 사촌은 딴 데 가자 하는데 본인은 건강상 이렇게 막 다운되고 침체 잘하고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앉아 듣자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에서 회심을 체험하고
확신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신앙적인 문제고요. 신학적으로나 어떤 소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미 어느 시점부터 대학을 떠나야 될 만큼 영국 성공의 의식주의를 버리고 칼빈주의 사상에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출간했던 첫 번째 저술이 The Display of Arminianism, 저약전쟁 아마 9권인가에 있을 텐데 이것도 아마 세은양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저작이고 알미니우스주의의 실상을 드러내면서 비판을 했고요. 이 오웬에 대하여 이제 별명이 뭐냐면 하이 칼비니즘이에요. 그게 이제 다르게 이제 나쁘게 번역하면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아주 엄격한 칼빈주의, 뭐 하이퍼 칼빈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오도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칼빈주의가 말하는 하나님 주권 사상이나 성경 중심의 이런 신앙이 굉장히 견고하고 확고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오웬의 입장입니다. 어떤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의 보수적인 우리 교단 교회들 안에, 장로교 안에도 그냥 오웬 이거 웨일리아, 에드워즈 웨일리아 다 그냥 무슨 뭐 이상하게 신비주의자 이렇게 막 오도하는 그런 분들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읽었냐고, 교수님 그거 읽고 이야기하냐고. 오웬도 내가 그거 왜 읽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걸 왜 읽어? 글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웬은 여러 이제 오늘 현대 제임스 패커나 여러 사람들 평가하는 대로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 칼빈, 오웬, 에드워즈, 바빙크요, 기라성 같은 히말라야 산맥의 고봉들이 비유되는 우리 개혁파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그 굉장히 강한 칼빈주의 입장을 이 20대에 낸 첫 책에서부터 이미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당시에 권력 의회파가 쥐고 있잖아요. 이 개혁을 하려는. 그래서 목회지가 주어진 게 포덤이고요. 1243년. 그 다음 46년에는 코게살로 옮겨갑니다. 아무튼 이런 목회를 경험하면서 이 오웨는 소위 목회, 그러니까 성도들 돌봄, 또 그리고 설교라든지 상담, 또 교리, 교회 정치, 뭐 이런 저런 것들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또 실천을 하고 저술도 남깁니다. 또 이제 뭐 저는 그 부분은 깊이 보진 못했지만 이 장로회주의라는 교회 정치에서 회중주의로 옮겨가는 것도 요 목회 시기에 이 존 카턴의 천국의 열쇠라는 책 읽고 이제 바뀐다는 점, 그 점은 제가 교회로는 연구를 안 해봐서 깊이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두 번째 단계는 27페이지 가면요, 이분이 이제 1246년 4월에 하원에 처음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 청교도 개혁파들 앞에서. 그리고 이제 49년 1월 30일 설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모멘텀이죠. 왜? 바로 하루 전에 찰스 1세를 의회가 사형했습니다. 처형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공위 시대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는 게 1249년 1월 30일, 바로 그날인데 그때 설교를 합니다. 오해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굉장히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뭐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설교를 하고요. 멘턴도 그렇지만 의회 설교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영예로운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장군들이나 올리버 크로멜의 그런 주목을 받게 되고요. 크로멜이 오웬을 보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일랜드 원정이나 그다음 1250년 그다음 이어가지고는요, 스코틀랜드 원정에도 데리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날짜가 지나고 보니 오타네요. 이게 아마 1949년이니까 50년 말 51년 오타가 아닙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이 두 번째 중간 시기를 오웬의 공적인 전성시대라고 제가 표기를 했는데, 이유는 의회 설교도하고 크로멜이라고 하는 나중에 1253년에 호국경 드로드 프로텍터가 되는데요. 그게 왕을 대신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목받는 그런 이제 당시의 신학자고 목회자인데
그래서 이제 더 진전된 성취가 뭐냐 하면 1251년 3월에 이 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겁니다. 그냥 크로멜이 임명한 거 아니에요.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칼리지 학장 딘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1237년에 그 영국 성공회와 주의화된 의식주의화되는 옥스퍼드를 아무 기약 없이 떠나버렸던 이 오웬이었는데 이제 13년 만에 칼리지 학장으로 소위 금의환향하는 거죠. 그 다음 해에 크로멜의 주선에 의하여 옥스퍼드 대학교 바이스 챈슬러 부총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옥스퍼드 전체의 실무적인 행정 책임자예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그래요. 총장은 아마 왕이 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호국경이 총장이고요. 뭐 호국경이 왔다 갔다는 별로 안 하니까 오웬에게 전적으로 옥스퍼드를 맡긴 거죠. 아무튼 이 시간들이 그래서 전성기라고 제가 표현하고요. 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웬은 이 호국경 크로멜이 왕위를 가져라는 그런 요구에 대하여 방황할 때 이때부터 이제 비판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려고 혁명을 한 거냐.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관계가 소원해지고요. 올리버 크로멜이 죽었을 때도 참여 안 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총장 시간이 딱 되었을 때 그냥 끝나버려요. 57년도. 그리고 1260년 초반에 왕정복고가 되는데 흔히 이제 연도만 보면 마치 오웬을 해임시킨 게 왕정복고 후에 그 뭐 기사단 의회나 이런 건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 크라이스트 칼리지의 학장 해임도 결국은 장기 의회, 그러니까 청교도 의회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피크로 갔다가 절정으로 갔다가 그리고 많은 일을 했죠. 그 기간 동안 이 30대 후반, 40 초반일 때거든요. 이 부총장 할 때가. 그리고는 이제 결국은 그 9년의 전성시대에 끝내기도 결국 자기 또 소신 때문에 장기의회에 의하여 또 크로멜이나 그의 아들 리처드 크로멜 때에 이르러가지고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1260년입니다. 이때 이제 3월에 대단원의 막이 내리게 되고요. 학장직도 물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자기의 그 태어났던 마을이죠. 옥스퍼드 도시에서 뭐 8km 정도 되는 곳으로 가서 작은 회중을 모아서 그저 목회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죽을 때까지 83년이니까 23년의 마지막 생애 후반전은 앤드류 톰슨이 전기에서 말한 대로 폭풍 가운데 키를 잡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의 역할을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이 폭풍 네이비 이미지는 톰슨이 쓰긴 했지만 오웬의 저작들 속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 폭풍 속에 키를 잡는 선장, 죽을 때의 고백도 그거잖아요. 폭풍 속에 교회를 남겨두고 간다. 그러나 뭐 나같이 늙은 힘없는 노잡이 하나 사라지는 게 뭔 그 의미가 있냐,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선장이 계시지 않냐, 이런 식의 표현을 막바지에까지도 씁니다. 자주 이 성경 아래도 나오고요. 아무튼 후반전은 폭풍 가운데 내몰립니다. 왜냐하면 왕정복고가 이루어졌고요. 1262년에 The Great Ejection이라고 그러죠. 대축출령에 의하여 통일령에 의하여 2,500명의 청교도 목회자들이 쫓겨납니다. 흔히 2,000명이라 그러지만 당시에 같이 참여했던 올리버 헤이우드 목사의 기록에 의하면 2,500명 정도입니다. 남겠다고 한 사람들은 거의 한 7,000명 정도 거의 성공에 남아 있었죠. 실제로 청교도들 중에도 남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나 2,500명 속에 기꺼이 오웬은 참여하고요. 이후에 이제 난 컨퍼미스트라 그러죠. 이 비국교도파들, 비순응파라고 하는 뜻인데 이 진영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그 리더의 역할, 또 그리고 보호자의 역할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오웬이 지체 높은 자리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귀족들이나 회복 왕정복고 이후에도 그 실제 그 권력자들 중에 아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 이 찰스
2세나 제임스 뭐 이런 양반들까지 다 잘 아니까 자기 신념을 지키느라 고생을 하고 자세를 숙이거나 도망을 다니거나 가족들하고 헤어져가 자녀를 딴 데 맡기고 있거나 또 체포당할 뻔하기도 하고 이런 건 있긴 해도 꽤 인맥 활용을 오웬은 합니다. 이 폭풍 속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존 버년을 12년에 베드포드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거였죠. 그 심지어 왕에게 직접 찰스 2세에게 간청한 거거든요. 그때 찰스 2세가 소위 이제 오웬 박사에게 물은 거죠. 나중에 이제 옥스퍼드 박사도 받았거든요. DD 받았고요. 이 오웬은. 그래서 이제 아니 당신 같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 왜 저 땜쟁이, 대학도 안 나온 땜쟁이 팅커의 설교를 왜 듣냐. 그때 그 유명한 말을 오웬이 고백한 거잖아요. 내가 저 대장장이의 영감을 얻을 수 있다면 저런 설교의 영감, my learning, 내 학식 다 버리겠다. 당시에 오웬은 옥스퍼드라고 하는 배경 속에 최고의 학자기도 하고 실무 책임자기도 했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런던에서 경매가 있었어요. 경매를 하는데 저작 전집 경매였어요. 그 저작이 아니라 장서. 그래서 저도 이제 파일을 구해서 프린트해가지고 쭉 살펴봤습니다. 당시대에 3,000종 이상의 납비 문헌부터 초대교부, 종교개혁 뭐 등등 이런 책들을 가지고 있던 게 오웬입니다. 최고의 그 자료를 갖춘 학자예요. 그 한 세기 이후에 조나 에드워즈 남긴 거예요. 제가 전공했으니 알죠. 300권 조금 넘어요. 장서가. 그 얇은 책들까지. 그러니까 오웬은 당시에 최고의 학식 있는 신학자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저술 속에 성령론 속에서도 드러나는 건데 왕은 한심한 거죠.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저 사람 땜장이 대장장이의 설교를 듣고 있냐. 그때 나왔던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비국교도를 위한 그런 수고들도 제가 거기에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30페이지 가면 비밀 집회를 이제 하기 시작하죠. 비밀 집회를 하고요. 자기는 이제 뭐 여러 지체 높은 사람들이 비밀리에 자기의 회중 가운데 있었고요. 한 3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조셉 카릴이라고 하는 사람 31페이지 죽습니다. 73년도 1600. 이 조셉 카릴은 30년 이상 욥기만 강해했던 유명한 분이고요. 이게 또 12권으로 출간되어 있죠. 지금 뭐 구하기는 그렇긴 해도 파일은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는 이제 135명이었어요. 합쳐서 170명의 회중을 돌보는 목회자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후기에 이제 나온 책들 가운데 대표작이 처음은 4권으로 냈습니다. 히브리서 주석입니다. 지금은 7권으로 분책되어 있지만 4권이고 크로포드 그리번의 표현에 의하면은 오웬이 남긴 저작의 4분의 1이 히브리서 주석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요약본도 80년대에 나왔고 저도 이제 뭐 가끔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이 전집이 나오는 날이 오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배교의 본질이나 성령론 또 칭의론도 이제 곧 나와야 되고요. 이런 책들을 출간을 합니다. 1275년에 부인 루크 오웬이 소천하고요. 18개월이 지나서 지주 집안의 미망인 위도우였던 도로시 도일리와 재혼을 하는데 만년에는 신장 결석, 천식 등으로 고생을 하다가 죽습니다. 아마 오늘 상황이면 충분히 결석도 해결했을 거고 아스마라고 하는 이 천식 문제도 어느 정도 진정을 시키고 좀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 백스터처럼.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쨌든 하나님 주신 수명은 67세였습니다. 1283년 8월 24일 딱 추방당하던 21년 전 그 대축출령의 날입니다. 그날에 소천했고요. 지금도 그 런던 북부에 가면 번힐 필즈의 청교도들의 무덤, 청교도만 위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청교도 무덤에 여전히 석관 속에 있습니다. 그가 이제 소천하기 전날에 썼던 편지가 32페이지 제가 인용을 했는데 나는 내 영혼이 사랑한 그분께 가려고 합니다.
아니 내 모든 위로의 전부였던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께로 갑니다. 나는 폭풍 속에서 교회라는 배를 떠나갑니다. 하지만 위대한 조타수가, 영어는 파일럿입니다. 조타수가 배 안에 있는 한 노젓는 불쌍한 사람을 잃는 것이 사소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23년 동안 어려운 시대에 오웬이 가졌던 신앙의 자세를 권한 겁니다. 살고 기도하고 희망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플리트우드라는 사람이 보낸 편지글입니다. 그분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웬이 죽고 5년 뒤죠.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윌리엄 3세 오렌지공 들어오고 이제 그리고 그래도 비국교도에 대한 관용령이 내려지고 그걸 이제 백스터는 보고 91년에 죽는 건데 오웬은 5년 전에 죽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폭풍우 속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때까지 살았고 기도했고 희망했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왔고 낙담하지 않았다. 당신도 계속 그렇게 살아달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 The Glory of Christ, 우리 서문강 목사님이 90년대에 번역했고요. 2010년에 개정본을 내셨어요. 최근에 이번 주간입니다. 제가 다시 붙잡고 이틀 만에 아주 읽었는데 굉장히 참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본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지복 직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이 나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이 숨이 꺼져가면서 오웬의 말, 역시나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산 사람이에요. 기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내가 보았거나 볼 수 있었던 것, 그게 믿음의 방법이에요. 오웬의 말로 하면 계시에 의존한. 그러나 이제 나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으리라고 오랫도록 기다려왔던 그날이 마침내 왔습니다. 정말 돌아가실 때에 우리 성도들을 목회해 보시면 저도 많이 임종을 경험해 봤지만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때 입 다물고 딴소리하고 말도 안 하고 이런 분들도 가끔 보고 주여 이래갖고 천국 갑니까 이 사람이, 목사가 답답해가지고 막 간절하게 그냥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고 이런 때들도 우리 기존교회는 많아요. 근데 오웬은 살아왔던 그대로 고통 중에 죽으면서도 이렇게 갔습니다. 언제 저거 다 하려나 이런 생각 들지만 11시면 좀 마칩니다. 자, 오웬의 성령론 관련 저술도, 왜냐하면 내용은 이제 1, 2, 3, 4, 5는 5분 교수님들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자, 1274년에 이 책이 처음 출간됐습니다. 74년. 그의 나이 58세일 때입니다. 이 윌리엄 굴드 전집판의 3권으로 이제 다시 편집됐고요. 4권도 성령론이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도표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34페이지. 밴 오브 트루스도 여전히 간행하고 있는 전집 3권 Works of John Owen에 보면 3권 성령론 1, 2, 3, 4, 5가 있어요. 요 번역된 겁니다. 그 다음에 4권 믿음의 이유들은 아니고요. 들은 좀 지워주세요. 믿음의 이유, The Reason이니까 요거 이번에 나왔습니다. 번역본.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유들, 방식들, 수단들이라는 글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7번째가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 지평서원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서언약에서도 이제 곧 출간 안 하겠나 싶고요. 위로자, 컴포트로서의 성령의 사역이라는 글이 있고요. 영적 은사로는 서문강 목사님이 다 완역을 하셨고요. 아마 편집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나오면 존 오웬의 성령론, 흔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글들을 보면 박사 논문도 그렇고요. 박사 논문 쓰신 분도 한 분 있는데 주로 3권 이야기고요. 4권을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새언약이 힘내어 이제 앞으로 이걸 다 내시면 이제 결국 우리는 오웬의 성령론을 포괄적으로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굴드 목사는 30대에 이 전집을 내면서 이 책에 대하여
이 주제에 대하여 완전하고 체계적인 논의에서 오해가 경쟁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포괄하는 광범위한 범위와 각 장에서 두드러지는 힘, 깊이, 풍부한 자료들을 고려할 때 이 저작은 최초의 것이다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종교, 신앙, 문헌 전체에서 유일하고 독보적인 저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새로운 박스는 뭐냐 하면 왼쪽은 금방 이야기한 굴드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술들 이름이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 크로스웨이판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은 처음 이제 접할 겁니다. 이 이야기가. 왜냐하면 이 비영리 단체입니다. 미국의 휘턴에 있는 크로스웨이 출판사가 있고요. 존 파이퍼 책이 주로 거기서 나오죠. 많은 좋은 복음주의 책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2023년 불과 2년, 3년 전부터 나와요. 이 존 오웬 전집을 지금 간행 중입니다. 40권 예정이고요. 19세기에는 깨알 같아요. 그것 자체도 읽는데 방해물이에요. 그러나 이제 21세기 판본은 가독성 있게 편집도 하고요. 게다가 17세기 영어가 아니고 21세기 영어로 편집자들이 전부 달라붙어 가지고 전문가들이에요. 전부 뭐 청교도 전문한 분들이 나눠가 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 연말까지 8권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이제 구속론,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죽음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책이 최근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성령론도 이게 좀 제가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번역의 대본이 될 3권에 대한 게 먼저 나왔으면 좋은데 그게 5, 6권으로 기획은 되어 있어요. 근데 안 나왔고요. 올해도 나올 소망이 없어요. 출간 도서를 볼 때. 대신에 이제 7, 8권에 있던 그 내용을 먼저 출간해 버렸어요. 2권으로. 7권, 8권. 그래서 요 믿음의 이유부터 해가지고 요 5작품은 현대 영어로도 뭐 원하시면 읽을 수 있습니다. 읽기 훨씬 편한 작품일 거고요. 이 편집이 잘 되어 있어서. 자, 그리고 36페이지에 가면 오웬의 이 성경론 1274년 책 자체를 보면 워낙 이제 방대하고요. 이 글이 깨알 같고요. 뭐 한글로 이제 읽기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2510페이지 정도가 나왔는데 19세기 영어가 650페이지이고요. 깨알 같습니다. 눈이 정말 좋아야 볼 수 있는 그런 판본인데 이게 이제 아마 영국 사람들도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1792년에 조지 버드 목사가 처음으로 축약본을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권이 원래 제목이 없어요. 우리 번역에도 지금 없는데 각 권의 제목이 없는데 버드가 집어넣어요. 1권 성령과 그분의 사역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들 해서 요 번역의 장 제목을 제가 이제 그대로 집어넣은 거니까 장 제목들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굴드의 이 편집 서문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거기다 번역해서 각 권별 설명하는 걸 넣었고요. 그걸 뭐 일일이 제가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아마 교수님들 다 생각에 1시간 너무 짧다 이 생각을 할 거고 앉아있는 분들은 너무 지겹다 이렇게 느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강의를 해보면 굉장히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거든요. 저는 지금 알고 있어요. 못 읽어요. 이거 읽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었어요. 2권에는 새 창조에 관한 성령의 일반적인 경륜에서 신약 시대를 준비하는 구약 시대가 있고요. 신약 시대가 있고 특히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또 지체니까 이런 관계된 성령의 역사를 또 2권에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39페이지 가면 이런 논의들은 1권, 2권은 대체로 히스토리아 레벨 레뎀치온에서 구속사적인 논의라고 한 다음에 이제 3장, 4장, 5장은 뭐냐? 성령론, 구원론, 이퀄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책을 읽다 보면.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구속을 적용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세요. 그러나 이제 그것만 아니기 때문에 1권과 2권의 구속사나 삼위일체론적인 프레임 안에서 성령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역으로 치면 창조도 있지만 구속인데 리뎀션 할 때는 3, 4권에서 특별히 오웬의 강조점이에요. 3권은 중생을 강조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인천의 말투스 출판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중생 이 번역본이 나왔어요. 저한테도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이 3권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350페이지 정도 됩니다. 중생론 3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권에서 복음적 성화의 본질과 복음적 거룩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40페이지 있는 대로 50일 각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4, 5권의 성화론에 소위 엑기스가 정수가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오웬의 성화론을 연구하려면 이 외에도 많잖아요. 재죽임, 시험, 신자, 내자연제, 제와 은혜의 지배, 재용서, 배교, 영적 사고, 우리 서문강 목사님 번역한 영의 생각, 육의 생각 똑같은 책입니다. 이런 책들도 다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오웬의 성화론 하면 이 4권을 좀 잘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약본에 이상하게 빠뜨려졌다고 말씀드렸던 이 5권은 이 성화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성품이나 영원한 선택 등의 이런 교리에 근거해 가지고 다루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배경이나 개요에 대하여 안내만 이렇게 드리는 정도고요. 그런 댁에 가셔서 잠 안 오고 이러실 때 꺼내가 좀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뭐 일부러 읽어라 그러면 뭐 지책만 좋은 줄 아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보시고요. 오엘의 책을 읽다 보면 이제 평가한다면은 성경 원문들에 익숙해요. 원문주의자예요. 당신은 뭐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기본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초대 교부들에 굉장히 충실해요. 그래서 교부적이다. 성경적, 교부적, 그리고 개혁파적 성령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청교도 할 때 굉장히 세밀하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는데 지적으로 정통주의 시대입니다. 당시 개혁파 정통주의. 그러나 B에 따라서 이 경건, 실천, 체험. 그래서 존 웨슬리에게 그 기준을 찾는데 저는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는 아니다. 이미 청교도고 존 오웬이 그렇게 했다예요. 뭐냐 하면 성경에 있느냐. 그 다음에 체험, 성도들의 체험 속에서 이러한 진리가 구원의 사실이 어떻게 경험되느냐, experience 이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성, 타락한 이성도 있지만 중생한 이성의 역할, 성경 아래 이 두 가지의 자리를 오해는 곳곳에서 배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서를 한꺼번에 이제 저처럼 뭐 필연성이 있으면 일주일에도 읽을 거긴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하다가는 숨 넘어가실 거고요. 뭐 혼자 읽으려면 차분히 시간을 잘 계산해서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아니면 이제 그룹 스터디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세언약 또 우리 청교도 목사에 또 우리 정대원 목사님 삼성제일교회 수고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요. 편집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편집자도 상을 좀 줘야 된다 이 생각을 해서 제가 건의드려가지고 감사패도 드렸던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한 분은 아니고요. 이 책을 펴면 내지에 이 책이 나오기까지 번역비로 섬겨주신 김주연 집사님, 한준 집사님과 김연아 집사님 부부신가 봐요. 감사의 마음을 저도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대작들 상업성이 없는 책이 나오려면 일단은 내야 독자들 보고 힘써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오도록 도와준 번역자, 편집자의 수고와 더불어 이 번역료 이 지원 굉장히 귀한 일이고 에드워즈의 말대로 하나님 나라를 진작시키는데 이런 일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59분인데 저는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휴식 시간 없습니다. 우리 서창원 교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1권을 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